이 상황에 노래가 나와? 좀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음악 좋아하십니까? 노래 좋아하십니까?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린 음악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걸요? 캐롤. 고요한 방으로. 우리 성탄절 쪽으로 이렇게 쭉 가네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불러보셨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 예, 맞아요.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죠? 예, 이 노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음악 참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 음악이라는 것이요, 기쁠 때만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쁠 때도 부르고, 슬플 때도 부르고, 태어날 때도 부르고, 심지어는 죽을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노래 부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음악이라는 것이요, 우리 인간들, 인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수가 아닌 이상해야 음악이 우리 인생의 또는 내 직업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음악이 없지는 않았다는 거죠. 내 인생에 음악이 빠진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음악이라는 게요, 기쁠 때 더 많이 부를까요? 슬플 때 더 많이 부를까요? 사실은요,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더 많이 불러요, 노래가.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아니, 이 상황에 노래가 나오냐고. 그런데 그럴 때가 언제예요? 슬플 때예요, 사실은. 힘들 때예요. 어려울 때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힘들은데, 어려운데, 슬픈데 이 상황에 노래가 나와?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요, 인생은 기쁠 때, 즐거울 때보다는 사실은 슬플 때, 힘겨울 때 더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라는 거죠. 제가 군대 얘기 가끔 하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제가 군대 가서 보니까요, 아니, 세상에 노래를 그렇게 많이 불러요. 군대 갔더니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그걸 일컬어서 군가라고 하더라고요. 20곡, 30곡을 외우는데, 아니, 막 머리 터지겠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군대를 왔는데 노래를 왜 부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겪어보니까, 당해보니까, 이 군가가 힘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자꾸 부르라고 시켜요. 근데 이게 사람이 참 단순하대요. 노래를 부르면 힘든 거를 좀 잊어요. 예. 다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노라면은 이게 참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좀 있게 되고, 또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겪어보았습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뱃머리 앞에 갖고 쫙 남녀가 이렇게 두 팔 벌리는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타이타닉이라고. 타이타닉 그 영화에 보면은 주제가가 있어요. My Heart Will Go On이라고, 막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그 여자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의 원곡은 사실은요, 아일랜드 민요예요. 민요. 옛날 사람들이 불렀던 그 민요에다가 가사를 덧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좀 구슬퍼요. 막 따라라라. 제가 입으로 하니까 좀 아무튼 그래. 구슬픈 노래를 제가 표현하기가 좀 어렵네. 근데 이 아일랜드 민요가 되게 구슬픈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연방이에요. 연방 국가예요. 그게 섬이 몇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 별명으로 불렸죠. 왜냐? 워낙에 식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다 보니까 해가 그냥 안 지는 그런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영국이라고 하는 이 본토섬이 딱 있으면 바로 옆에 섬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게 아일랜드라는 나라예요. 영국 아니에요. 영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섬인데,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는요, 영국 사람들하고 민족도 달라요. 아예 그 종족 자체가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놈의 영국이 바로 너무 옆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침략을 한 거예요. 침략을 해갖고 내 나라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영국이 이 아일랜드를 침략하고
점령하고 다스리고 갈등을 겪은 게 무려 800년이에요. 800년.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요. 징한 거예요. 징한 거. 지금도 아일랜드 맨 위쪽 섬은 북아일랜드라고 해갖고 일부를 영국이 아직도 안 줘요. 그냥 자기네 나라라고 해갖고. 그 800년이 넘도록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영국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떨어요. 치를 떨어. 마치 우리나라 이제 일제 강점기 비슷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좀 가까워 갖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잖아요. 근데 이 영국하고 아일랜드는 더 가까워요. 더 가까우니까 이게 그냥 툭 하고 이제 침략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들의 눈물이 고스란히 그 민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타이타닉 보면은 그냥 침몰하는 그 배만 보지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은 이게 굉장히 구슬픈 음악이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노래가 뭐 있죠? 그렇죠, 아리랑. 아리랑인 전 즐거운 거 본 적이 없어요. 아리랑은 진짜 막 듣고 있으면은 막 눈물 나고 괜히 그냥 뭔가 좀 내 삶의 일부가 막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또 더군다나 지역마다 좀 아리랑의 가사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곡조가 다르기도 하지만은요. 공통적인 것은 이 아리랑이 가지고 있는 한의 이제 정서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죠. 이 아픔의 역사가 있는 나라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 민요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경쾌한 듯하면서도 굉장히 구슬퍼요. 딴따란따딴 오늘 이게 재현이 잘 안 되네. 막 겉으로 보면은 딴따란따딴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그 속에는요 이 곡조가 되게 구슬프게 흘러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도요 나라 잃은 서름도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또 많은 희생이 있었죠. 그게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아픔이 있는 나라마다 그 고유의 민요들이요 되게 참 애잔하고 구슬프고 또 그런 슬픈 가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민요를 보면은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뉴스 속보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됐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이란 나라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미국의 민요 대표적인 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미국의 인디언은 그런 정도예요. 그 미국의 민요는 다른 막 구슬픈 막 다른 뭐 아일랜드나 아리랑이나 그런 거하고 달리 한 꼬마 두 꼬마 애들한테 맨날 그 노래 가르치잖아요. 어렸을 적에. 되게 이게 흥겹죠. 근데 이 노래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원래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나면서 산 게 아니잖아요. 영국에서 이주해서 가면서 그 개척민들이 원래 살던 인디언 원주민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인디언 사냥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른 노래요.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죽였다는 얘기예요. 한 꼬마 죽이고 두 꼬마 죽이고 세 꼬마 죽이고 네 꼬마 죽이고 인디언 난 그렇게 죽였네. 그게 노래가 돼가지고 동요가 된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은 이 침략자 입장에서는 아 즐겁다, 아 재밌다. 그 마치 그냥 막 동물 사냥하듯이 인디언들을 막 잡아 죽이면서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했지만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무섭고 슬픈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노래라고 하는 것이요 알고 보면은 참 그 정서도 있지만은 아픔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도 제가 우리나라에는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아리랑을 그렇다고 해서 아리랑은 슬프고 우리의 그 아픔과 한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리랑 더 이상 부르지 맙시다.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아리랑을 사랑하잖아요. 예. 우리 한국인만의 그런 고유의 정서를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해서 우리가 아리랑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아픔 많은 민족들이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섞인 이 민요를 즐겨 부를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 아픔을 이해하는 동병상련의 위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앞서도 군대 갔더니 노래를 막 가르치고 그걸 막 부르라고 하고 왜 군대 갔는데 왜 난 노래를 부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3주일 지나고 하니까 막 힘들대요.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다 그 공간 안에서 다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얘도 힘들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노래를 통해서 이해가 되는가 동시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노래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때 처음 경험을 해봤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는 위기 속의 은혜인데, 우리가 인생에 막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위기를 겪잖아요. 그럼 성경 속에서는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막 밀려올 때 이거를 뭘로 극복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찬양. 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은 성경 속 인물 중에 찬양하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 누구 있어요?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 찬양의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의 사람이죠. 고통의 사람이죠. 일평생을 고통당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기를 고난의 사람이라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찬양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러한 인생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마다 뭘 했어요? 그렇죠.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찬양을 했다. 시를 읽고 찬양을 했죠. 예, 맞습니다. 자, 그만큼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찬양을 불렀어요. 참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제가 20대, 30대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도 있어보고 작은 교회도 있어보고 도시교회도 있어보고 시골 교회도 있어보고 뭐 다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찬양단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전도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찬양단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찬양단을 뒤에서도 지원을 했고 앞에서 인도자가 돼보기도 하고 찬양 단원으로 서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데 이게 특히나 이제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찬양단이 서는 비중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일수록 앞에 서는 사람들 아무나 안 세워요. 청년들 중에 그래도 좀 성실하고 또 근데 또 잘생겼어. 키도 크고 예뻐. 그러면 걔네들 뽑아다가 찬양단을 세워요. 그러면 물론 걔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쭉 보면서 어떨 때는 저게 진짜 찬양일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어요. 진짜 찬양은요. 내 몸과 마음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찬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그때 터져 나오는 게 진짜 찬양이에요. 그래서 기교를 부리고 듣는 사람을 막 저 사람 진짜 가수 같다 막 그렇게 감동케 하는 찬양이 잘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르는 사람에게 임할 때 듣는 사람에게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오늘 그 사례가 어디에 나타나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선교하려고 했던 목적지는 아시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돌리십니다. 그래갖고 유럽 땅으로 가요. 그래서 유럽 땅으로 간 그 첫 번째 기착지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아주 순조롭게 이 선교가 술술술술 진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꼬인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애써 외면을 합니다. 근데 이 애써 외면을 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귀신 막 들려가지고 점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인 거예요, 종. 그러니까 주인의 의지대로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사람이기에 그를 괜히 건드렸다가는 이제 선교 나발이고 더 큰 문제만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괜히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냥 신경을 끈 거예요.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애써 이 여자 안 본 척, 못 본 척. 아유, 저 여자 괜히 그냥 건드리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래갖고 이렇게 외면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열심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막 두두두두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 보시오 막 하면서 그 미친 사람의 특징은요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완전히 미쳐야 돼요. 미치려고 완전히 미쳐야 되지 살짝 미치면은 이게 어디 가서 인정 못 받아요. 이 귀신 들린 미친 여자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막 해방을 놓고 있으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 바울이 얼마나 또 성격이 불같아요. 그러니까 막 애따 부르겠다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냅다 이 여자를 고쳐버립니다. 예, 우리 18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니까 좋다고 박수치고 쌍수 들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노발대화를 한 거예요. 네. 돈줄이 끊겼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요 우리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밀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재밌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고침 받았어요. 그럼 그 여자의 주인들이 막 돈줄이 끊겼으니까 막 화딱지가 막 이렇게 나가지고 막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우리 장사 망치려고 그냥 한다고 막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갖고 당국에다가 로마 당국이죠. 로마 당국에다가 고소 고발해갖고 형사 입건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고소를 할 때 고소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그냥 고소합니까? 고소 내용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소 내용이 뭐였어요?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지금 고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고소장에 적혔어요, 안 적혔어요? 왜 안 적혔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게 죄가 안 되죠.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상식적으로도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없는 죄를 갖다 씌운 거죠. 그게 바로 풍기문란 뭐 2단이다 뭐 3단이다 막 해가지고 이게 로마 사람들한테는 뭐 통용하지도 않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동죄, 반란죄 이게 로마 사람들 굉장히 큰 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선을 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둔갑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탐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결코 축복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그래서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매를 맞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은 거예요. 죽도록 매를 맞았고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착고 이렇게 막 결박시키는 게 있잖아요. 그 착고에 채워서 차가운 돌바닥에 내던져진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참 이게 21세기에 있을 법한 뉴스인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대전 교도소장이 직위 해제됐다. 혹시 뉴스 들어보셨어요? 대전 교도소장이 직위 해제됐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교도소 교도관들이 이 재소자를 집단으로 폭행을 해갖고 크게 다치겠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저는 그래갖고 처음에 잘못 들었나? 그래갖고 죄수들이 교도관들을 때린 게 아니라 교도관들 5명이 집단으로 한 명의 죄수를 막 이제 집단 폭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21세기에 이게 있을 법한 얘기겠습니까? 아무튼 법무부에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교도소장을 직위 해제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모양새인데, 아니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오죽했겠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은요, 이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옷을 막 찢어가면서 맞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억울한 일,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한 거는 사실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그런 태풍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뭐 물론 지나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 지나왔다고 또 안 옵니까? 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이 바울과 실라처럼 예상치도 못했던 인생의 그 억울한 고난 앞에서, 그러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느냐? 이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상상을 해본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떤 감정 상태였을까? 아마 뭐 최대한으로 생각해 보면은 진짜 막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감옥에 앉아갖고 참다 기가 막혀.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나? 아니 나 아시아로 갔으면 내가 이럴 일이 없는데 내가 지금 유럽까지 와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 나 진짜 이거 어이가 없네. 진짜 막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볼멘 소리 왜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한다면 이거 누구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지금 욕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인생의 이 뜻하지 않은 풍랑은요, 우리가 겪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진짜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예수 믿으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형통이 있고, 또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직장에 힘듦이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고통이 오기도 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지난 시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오는 현상이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만일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순간부터 비가 안 와. 바람도 안 불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면은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안 짓겠어요? 다 그렇게 하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줘도 비가 와. 모래 위에 집을 줘도 비가 와.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결과예요. 결과. 인생의 풍파가 찾아오는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결과가 다르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라도 막상 그런 인생의 환난과 풍랑을 맞이하면은 이거를 받아들이는 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끝까지 변치 않는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그 과정에서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그 과정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불렀더라. 찬양을 불렀더라.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 상황에 지금 노래가 나오냐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438장 아마 이런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받은 마귀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그냥 내가 마귀 새끼 내가 진짜 물리쳤더니 그냥 마귀가 더 큰 마귀가 오네 그래갖고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이거 은혜가 되긴 돼요. 근데 내 영혼이 저는 그게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런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네, 뭐 제 상상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만 있는 곳이 아니죠. 네, 여기는 죄수들이 있는 감옥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절 가운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른 죄수들도 어떻게 했더라? 들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야 시끄러워 임마. 신빙이 들어왔으면 보고를 하든가. 이 새로 들어온 놈의 새끼가 지금 주책맞게 노래를 불러? 머리 박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막 막내잖아요. 이제 막 들어오는잖아.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막 거기서 막 노래를 막 부르고 있어요. 야마 잠이 나자.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와? 안 그랬겠어요? 그랬겠죠? 아니 저 같은 놈이 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짜증나 죽겠는데 지금 노래가 나와 막 하면서. 그런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 소리 안 했을까요? 이 죄수들의 반응이 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을까요?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놈들이 미쳤나? 막 처박고 와갖고 막 질질 끌려 와갖고 이렇게 막 처박혀 놨는데 막 의식을 찾고 나서 여기 어디지?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막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와 미쳤나 보다. 진짜 쟤들 진짜 마탱이가 갔던지 확실히 미쳤나 보다. 아까 맞을 때 머리 맞았나? 막 그러면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푸른 풀밭 맑은 토장 꽃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처절한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있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의 마음까지도 동하게 만든 거죠. 네. 진짜 찬송은요,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게 진짜 찬송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인생에 뜻하지 않은 예고치도 않았던 그런 풍랑을 맞았을 때 꼭 이렇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서 내려갈 일은 없을 겁니다.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요,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숨쉬기도 힘든데 무슨 힘으로, 무슨 흥으로 노래를 부를까, 그런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밤을 만난 인간은요, 사실 진짜 자기 힘으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때 부르는 노래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실라가 부른 노래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부른 노래예요. 우리가 이제 다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40절까지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이 말씀 후반에도 나타나지만 인생의 밤에 부르는 찬송은요, 하나님을 감동케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새로운 새벽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깊은 이 절망과 아픔을 해결하는 데 찬송만 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깊고 깊은 밤을 버티고 이겨내는데 찬송만 한 것이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 새벽 미명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도착해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